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이 17장,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17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의 나이 이 때에 있었던 일인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이제 13년이 지난 이후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부인 사레의 이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기 때문에 사레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사레의 나이가 89살일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언약, 약속을 받았죠. 네가 나중에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땅을 주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75세의 나이 때에 이제 99세니까 24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와 88세의 나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렇게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능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충분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충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지. 하지만 너는 나를 믿어라. I'm more than enough.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아무리 나이를, 세상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불가능이 없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원어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In the face of God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제후로는 너는 아브람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야.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존귀한 한 가정의 아버지의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의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이끌고 변화시킬 거야. 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정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약속해 줄게. 너는 반드시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너를 번성케 하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사랑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절제하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포경수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다시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은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된 거야. 이걸 표시해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언약을 맺은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맺는 일종의 계약서 아닙니까? 여러분, 둘 사이가 mutual agreement라고 하죠. 동시에 같이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으시고 후회함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100% 이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언약을 맺을 때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 약속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증거로서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한마디로 말하면 물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마다 믿음을 저버릴 때마다 그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또 깨달을 것 아닙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어야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걸 다시 너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99세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라. 코람 데오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표시,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상대편하고 같은 편이 옷을 같은 색깔을 입어요? 다른 색깔을 입어요? 다른 색깔을 입죠,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편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운동회를 나가도 꼭 운동회는 두 개의 편이 있죠. 무슨 팀과 무슨 팀? 청팀과 백팀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서 여러분 같이 편을 나누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전에 살 때도 저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볼 때에 다 비슷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서양 사람들 보면은 누가 미국 사람인지, 누가 캐나다 사람인지, 누가 영국 사람인지, 누가 독일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잖아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해는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항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 Are you Chinese? 그래요. 너 중국 사람이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No,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Are you Japanese? 너 일본 사람이니? 그러면 no 그래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코리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Are you from North Korea? 그래요. 너 북한 사람이니? 뭐 그러면서 막 김정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북한 사람처럼은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No, I'm from South Korea. 나는 이 남한 사람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다. 제가 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있다 보면 제일 반가울 때가 언제냐? 같은 한국 사람끼리 만날 때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표시가 뭐예요? 같이 뭐 인사를 하고 막 되게 이제 이게 반갑고, 꼭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은요, 이제 뭐가 하나씩 있냐? 태극기가 하나씩 있어요. 태극기를 방 안에 걸어 놓습니다. 태극기를 걸어 놓던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마루에다 탁 걸어 놓던지.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자랑스러운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에 가든지 이렇게 태극기를 볼 때마다 제가 늘 뭘 하고 싶냐?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꼭 외치고 싶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있어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끼리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여러분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 맞박에다가, 이마에다가 그냥 내 백성이다 하고 팍 찍어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딱 해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크리스찬이다, 건들지 마라. 아니,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고, 뭐 죄도 지을 때도 눈치 보이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지 여러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장입니다. 나는 어디 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이마에다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막 이제 써놓던지 아니면 그러면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시를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시를 여러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막 이마나 뭐 맞박이나 이런 데 안 새기시고 왜 생식기의 그 표시를 하셨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식기의 표시를 했으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만 알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라고 하죠.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 아닙니까? 그 생명의 표피인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쩌면 세례와 같은 의미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거든요. 근데
근데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의식은 있죠. 맨날 조상들이 하던 것이 있으니까 겉으로만 의식을 행하고 조상들처럼 몸에 내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중에 그 증거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믿었으니 너 내 백성이야 라는 증거로 할례를 주신 것인데, 지금 그 할례라는 의미가 나중에 퇴색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저 내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모세 시대에서도 할례의 의미를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체의 한 할례를 자랑으로 삼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생식기의 표피만을 제거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는 가죽을 먼저 벗겨라. 너희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지금 어디에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겉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표식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도 말하죠.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옛 죄된 성품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으시고 거룩하게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막 거룩하게 찬양하고, 아까도 뭐 놀라우신 은혜 뭐 찬양해 뭐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척 보이는 것을 잘 알거든요. 겉모습만 거룩하게 예배하는 척 할 뿐 실제 내 마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는 겉모습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이 직분들 있잖아요. 받은 직분들, 여러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셀리더, 내가 어떤 뭐 무슨 장,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아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애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한 찬양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주님께 나와 진실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네. 노래 이상의 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네. 주님께 향해 있는 이 내 마음의 예배, 주님이 그걸 원하시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익숙함에 마음 없이, 그냥 뜻 없이, 거룩한 척 그냥 뜻 없이 손을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리는 화려한 음악보다, 뜻이 없는 열정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내 겉모습만 내가 거룩하고 내가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마음이 내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 향해 있는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내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만 신뢰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고생을 받다가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 엑소더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야 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서 이제 여호수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목전에 두고서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전투를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준중의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강력한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넓은 평지에서, 여러분 넓은 평지이니까 높은 여리고성에서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뭐 하는지가 훤히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지금 전투를 해야 될 남자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외과수술 전부 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포경수술을 하면은 적어도 남자들이 3, 4일 정도는 걷지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포경수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못 걸어요. 거의 이상한 종이컵 대고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성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다 공격하고 싸워버리면은요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이 훤히 다 보이는 그 넓은 평지에서 너희가 할례를 베푸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뭘 훈련시키냐? 이 전쟁은 너희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야. 나만 100% 의지하고 믿으라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나만 믿으라. 너희 지금 손 쓸 틈이 없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뭐 막 여리고성 뭐 돌고 뭐 며칠째 일주일째 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함성을 치고 나팔을 불라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순종하라. 나를 믿고 순종해봐.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할례 행한 후에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큰 수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자 길갈 그들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수치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 사이에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가장 수치스러운 이 사이가 돼요? 관계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수치스럽지만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가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 사랑해줄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영광스러운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자녀도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우리 아빠는 믿을 게 못돼. 그러면은 가정이 여러분 깨진 가정 되고 수치스러운 가정이 되잖아요. 아니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냐? 여러분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믿어주고 담임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에 그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우리가 같이 달려갈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장면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반드시 내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할게 해.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여러분 앉으시고 위치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왕자에 앉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사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힘 빼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힘 빼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 힘 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힘 빼는 거고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북구시의 대가, 북구시 굉장히 잘 쓰는 대가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가가 얘기했어요. 힘 빼고 쓰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도 북글씨 쓸 때 힘 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대가가 기자를 황당해하면서 째려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힘 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명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힘 빼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욕심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꿈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가 언제 여러분 힘이 조금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만나서 진짜 죽도록 고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힘 빼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속아서 20년 걸렸고, 그러고도 힘이 다 안 빠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박살내 버리시잖아요. 그제서야 야곱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힘 빠지고 다 내려놓자 그제서야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 빼고 내가 죽을 때에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 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도 보시면 엘리야도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엄청난 850대 1의 이 대승리를 거둔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난리를 치자 믿음의 사람도 금방 낙심하잖아요. 또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언제 어떻게 임재하시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Whispering. 여러분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임재하신다고 말을 해요? 세미한 소리로 임재를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 언제 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극도로 여러분 조용해지지 않으면, 내가 잠잠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여러분 세밀한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언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소리가 들리냐?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가 다 죽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요,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은요, 주변의 환경의 소음이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저런 잡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그래서 온전히 잠잠하고 조용할 때에 세밀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을 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날마다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사실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하고 마칠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12절 13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 명령하시냐?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만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도,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결국 이방인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내 열방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비전,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을 배웠죠. 신앙이 뭐냐?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겉모습만 내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이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인생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또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또 영광스러운 대림절을 맞이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